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년 후 도시와 성전은 약탈당하고 불에 타버렸죠.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집을 빼앗기고 고대 바벨론 전역으로 끌려갔습니다. 나그네가 된 것이죠. 그들은 이제 소수이고 새로운 문화와 이방신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란이나 은둔으로 바벨론에 저항하기로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복하고 바벨론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지가 이 둘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놀랄만한 일들을 지시합니다. 그곳에 정착해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가족을 꾸리라고 하고 가장 놀랍게도 바벨론의 평안을 추구하고 그 성읍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3의 길 같은 거네요. 네, 이건 타협도 반란도 아니죠.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죠? 네, 성경에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몇 친구들과 함께 선발돼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게 되었죠. 원수를 위해 일한다고요? 그건 타협이잖아요. 아니면 왕의 신임을 얻은 다음 내부에서 암살하려고 했을까요? 그럴 거라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신에 그들은 예레미야의 조언을 받아들여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을 섬겼고 바벨론식 이름을 쓰고 의복 양식까지 받아들여요. 그렇게 바벨론의 평안을 추구하는군요. 하지만 그러다 그들의 귀한 유산을 포기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그들이 분명한 선을 긋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바벨론의 영향에 저항하는 순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바벨론 신상에 절하고 신에게 하듯 왕에게 충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말이죠. 그 선까지는 넘지 않죠. 맞아요. 여기서 그들의 참된 충성을 볼 수 있는데요. 바벨론의 권력 숭배와 교만, 그리고 불의를 비판해야만 하는 순간 그들은 폭력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신실함을 소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의 평안을 추구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만 충성했군요. 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그리던 모습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다름 아닌 충성과 저항의 조합인 거죠. 그들은 여전히 나그네인데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통치자를 보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 이 통치자가 오실 거로 생각했죠? 처음에는 그의 생전에 오실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꿈을 통해 바벨론 이후에도 압제하는 제국들이 등장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 후에도. 결국 바벨론은 멸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바벨론의 후예들이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진정한 고향이 도래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바벨론이 나타나더라도 계속해서 충성과 저항으로 일관했죠. 이는 예수님의 시대로 이어집니다. 당시의 제국은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였습니다. 이때도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항했고 어떤 사람들은 항복하고 로마의 문화와 신들을 받아들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니엘의 충성과 저항을 이어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다, 그의 것은 그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하시지만 황제를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온 삶과 충성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로 충성과 저항의 조합이었군요. 네, 그분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축복하라고 가르치셨지만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과 로마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꾸짖으심으로써 체포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권력 숭배를 비판한 대가로 목숨을 내놓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열방의 진정한 왕으로 높이심으로써 소명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소망했던 그 왕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 그분의 나라가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때까지 나그네로서 사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어디에 살게 되든지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며 그들이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키죠. 그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다고요? 바벨론은 이제 존재하지 않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 바벨론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재정의한 선악의 기준에 충성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제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바벨론에 살며 일하는 거군요. 하지만 어떻게 바벨론의 평안을 추구하며 더 크신 분께 충성할 수 있죠? 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충성과 저항의 긴장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